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에 또 하루의 첫 시작을 예배드림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84장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통일 찬송가 43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온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갈 길을 주의 말씀으로 환히 비춰주사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전에 나와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의 말씀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께서 비추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오늘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우리가 온전히 삶을 살아내며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9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애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정할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희가 성경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한 가지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행동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정말로 이삭을 바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 순종하는 이런 모습을 보시고 이삭을 살려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도 큰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비록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계셔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해주시고 오히려 그 가운데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인물들이 우리가 모두 본받아야 할 그런 모든 모범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인물은 본받아야 할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피해야 할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또 반대로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 인물의 행동을 볼 때 그것이 우리가 본받아 마땅한 모습인지 혹은 피해야 할 모습인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물론 성경이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 직접적으로 평가를 해주면 가장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 행동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평가해주지 않을 때는 성경의 전반적인 가르침에 비추어 보아서 그 인물의 행동을 우리가 잘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잘못 판단한다면 본받아야 할 행동은 피하고 또 반대로 피해야 할 모습들, 본받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본받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성경을 읽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를 짓고 또 벌을 받게 됩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가말리엘이라 하는 사람의 행동은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배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이 성령님이 강림하신 후에 제자들은 완전히 새로워져서 강력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그 복음을 무척이나 싫어했습니다. 우선 자기들이 죽인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여 자기들을 메시아 죽인 사람으로 만드니까 기분이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또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교리를 부인하니까 싫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곳곳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아지니까 이제는 시기하는 마음까지 생겨서 더욱더 싫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붙잡아 유대인 최고의 의결기관인 이 공회 앞에서 신문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또다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계속해서 신문 받는 과정 속에서도 주장하는 것입니다. 공회원들은 화가 나서 사도들을 모두 죽여야 되겠다. 그래야지 이 싸움이 끝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공회원 중에 특별히 존경받던 사람,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동안 가짜 메시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수많은 가짜 메시아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미혹하였고 큰 무리들을 이끌고 다녔지만 지도자가 죽으면 그 무리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이 무리도 그냥 내버려 둡시다. 만일 이 무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무리가 아니라면 예수가 죽었으니 이 무리도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세우신 무리라면 우리가 이 무리를 어떻게 쓰러뜨릴 수 없을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될까 두렵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말리엘의 이 말을 듣고 이 공회 사람들은 이 사도들을 죽이지 않고 그냥 채찍질하면서 앞으로 이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한 후에 놓아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핍박을 받게 된 것을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더욱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혹시 여기서 이 가말리엘이 틀린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은 가짜 메시아의 무리는 내버려둬도 망할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의 무리는 결코 사람이 무너뜨릴 수 없다는 이 가말리엘의 말이 틀린 말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맞는 말입니다. 또 가말리엘의 말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가말리엘의 말은 사도들의 목숨을 구해줬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일로 인하여서 한동안 교회가 박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스데반이 나타나 더욱더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때까지 교회가 큰 어려움 없이 선교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이 가말리엘의 말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가말리엘의 행동은 분명히 이때 당시 초대 교회에 큰 유익을 끼쳤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말리엘의 행동은 저희들이 본받아야 할 모범이 될까요? 근데 또 사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전도를 저희들이 하다가 보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좀 만나게 됩니다. 교회에 나가면 좋죠. 저도 그래서 저는 교회에 안 나가지만 제 아이들은 교회에 보냅니다. 혹시 성도님들도 전도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잘하고 있는 것일까요? 분명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자기가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 사실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는데 하나님, 저는 안 믿지만 제가 다른 사람들을 믿게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족하실까요? 가말리엘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으면서 자기는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중립적인 자세로 그냥 내버려 두자라고 단순히 말했던 것뿐입니다. 그의 이론은 사실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면 우리가 방해하면 안 되니까 내버려 두는 게 좋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니라면 어차피 내버려 둬도 망할 것이다. 그러니 내버려 두면 된다라는 이런 논리입니다. 사실 이것이 말이 되는지는 몰라도 어떤 참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다. 신앙은 이렇게 중립적으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라면 내가 참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백성을 미혹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들 스스로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은 남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거기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다른 사람이 교회 가도록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을 교회 가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신앙입니다. 가말리엘과 정반대의 행동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거짓이라고 믿었을 때는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진리라고 믿게 되었을 때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죠?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믿었을 때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는 교회를 박해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되고 난 후로부터는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할 것인지 결단하고 그 신앙에 자신을 바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들도 이와 같습니다. 이들도 자신이 결단하고 복음을 위해 몸을 바쳤습니다. 심지어 복음을 위해 박해받은 것을 오히려 영광스럽게 자랑스러워하며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듣고 내가 좋은 말을 많이 한다 하여도 나 스스로가 결단하지 않으면 사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저도 앞에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전하며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저 스스로에게 신앙의 결단이 없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가말리엘이 이 말을 전했다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자녀들을 열심히 교회에 보냈다고 하여서 그 아버지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결단코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고 내가 주님께 나의 몸을 바쳐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스스로도 보람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 구원을 받고 싶어 하지만 이 구원이라는 것이 정작 무엇입니까? 구원은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 다만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른 사람 옆에 있다가 그 사람이 받는 복을 조금 얻어서 받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렇게 신앙은 내가 결단하는 것인데 우리 신앙생활에는 이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결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이 일을 해야 할지 또 하지 말아야 할지 결단해야 할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반드시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은 좋은 신앙입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또 세상을 밝히실 것이라고 믿는 것 좋은 신앙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려고 할 때 우리들 스스로가 결단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으면 사실 개인적으로 그것은 우리에게 신앙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여기서 결단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데요. 결단은 항상 무엇인가 참여하기로 하는 것만이 결단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참여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교회에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양육과 성경 공부를 개설했다고 하면 모든 성도들이 다 양육에도 참석하고 성경 공부에도 참석하면 좋겠죠. 그러나 다 참석해야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까? 내가
이 하나님과 이웃을 올바로 섬기기 위해 여기에 참여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또 봉사활동이 있을 때 나는 바쁘지만 그래도 시간을 쪼개서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참여하겠다라고 결단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반대로 나는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는 것이 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유익하다라고 한다면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 결단하더라도 결국은 믿음 안에서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지 않거나 그냥 남을 따라서 한다면 믿음으로 행동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음식 하나를 먹을 때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어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확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는다라는 결단 속에 먹으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진정한 신앙은 아주 사소한 일, 음식을 먹는 일이라 할지라도 모든 일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참여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결단하여 참여하는 사람은 진심으로 그 일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또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헌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필요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결단과 기도와 헌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날마다 몸부림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으며 스스로도 보람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이러한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믿음은 스스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구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결단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생각과 내 뜻만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이고 각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감동 안에서 분명 우리 안에 믿음의 결단이 생겨질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결단이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히 열매 맺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이며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참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저 그냥 단순히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행동이 따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또한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참 빛을 나타내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가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무엇을 결단해야 하는지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감염의 확산세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